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성도의 모든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한 생이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따뜻한 형제들을 부르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날카롭고 확고하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어디로부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면서 그의 사도권까지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고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경전이 있는가입니다. 경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가 되는가 아니면 하등 종교가 되느냐로 나누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바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게 됩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이슬람과 함께 고등 종교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하기 위해 종교라는 큰 범위 안에 기독교를 넣어두었지만, 엄연히 따지고 본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다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도덕적이거나 사람이 만든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굳어져 버린 화석과 같은 종교의식만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요, 그 누군가에게서 배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계시한 그 생명의 복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사도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우리는 모두 주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대와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또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이 복음을 하나님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때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큰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대신 지시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힘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